오늘은 11월 1일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인데요.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죠. 오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좋은 이유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고 또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이다 라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단순하게 지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3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디모데를 위하여 바울이 밤낮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디모데가 훌륭하게 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뭘까요? 바울의 기도 덕분이다.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모님의 기도가 제일 큽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겠죠. 아니면 내 사랑하는 친구, 지인, 친인척, 사랑하는 스승, 이런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케이스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4절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는데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 보기를 굉장히 그리워했다. 이거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가 늘 너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매일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바울의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진실된 기도고 간절한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볼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가식이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는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 가식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네 외조모,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가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야. 이 말입니다. 너 스스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할머니 때부터 네 어머니 때부터 흘러나온 그 신앙의 유산이 너에게 도착을 했고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원래 아버지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몰라. 그래서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이에요. 부모님의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 우리 때에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여러분들의 교회 올 때 혼자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디모데는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바울로부터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늘 견고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신앙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우리의 기도로, 누군가의 기도로, 그리고 너희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렇다면 너는 그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6절부터 얘기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네 안에는 이 은사들을 불일듯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수한다. 그 은사가 너로부터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안수한다, 이거예요. 불일듯하게 한다,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조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아궁이에 불 지피잖아요. 그때 뭐 하죠? 부채질해요. 그쵸? 부채질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팔도 아프죠. 이게 불일듯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며 발휘하라, 이거예요. 이 은사를 갖고 일하라, 이거예요. 힘들게 일하라, 헌신하라, 이거예요. 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갖고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라. 이 디모데는 성격이 어땠냐면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 그리고 몸도 약해요. 병약했어요. 몸도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격려하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라. 믿음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내 안에 주시는 은사를 갖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볼게요.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에게 또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너가 일하려고 했더니,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에게 욕을 하지.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위축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한다, 이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데일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난과 비판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멈칫하고 위축되어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서워, 이 말 할 때 뭐 낭떠러지 볼 때 무서워, 아니면 귀신 같은 거 생각할 때 무서워, 이런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비판, 이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 나가지 못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데일리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거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싫어. 근데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미련한 것으로, 아니면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디모데는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
그 수많은 비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두려워하여 위축하여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불일듯하게 하라.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싫어했고 옥에 가둬버렸지.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난 감사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의 기도로,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을 갖고, 이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불일듯하게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